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번 여름 겨울 성경학교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조에 대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일도 같이 한번 말씀을 맞춰 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밤하늘의 별들과 이 땅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누가 만드셨을까? 이 아름다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냥 우연인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것이 생겼는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런 의문들을 한 번씩은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무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것을 봤을 때 더더욱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화에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각 나라마다 건국 신화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중국에 보면은 방고란 신이 옆에 보면 약간 좀 부수게 생긴 신이 있는데 이 방고란 신이 이 땅을 갖다가 조성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또 저기 보면은 수메르 신화에 보면은 건국 신화에 보면 수메르의 신 엔키가 이 땅을 생성했다, 낳았다, 막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학교에 보면은 과학을 시간에 배우면 어떻게 진화론을 또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물질 덩어리에서 우연히 태양이 생기고 우연히 달과 지구도 생겼고. 또 어쩌다 보니까 생물이 살기 적합한 환경이 생기고 또 우연히 아메바와 같은 그런 원시 생물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진화해서 미생물이 생기고 미생물에서 점점점 물고기와 같은 고등생물이 생겼다. 그리고는 또 원숭이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생겨났다. 진화했다. 이렇게 또 진화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화론은 말 그대로 가설이란 거예요. 가설. 가설이라고 할 때 가짜가 무슨 가짜냐면 거짓가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설. 일종의 하나의 사실을 설명하거나 하기 위해서 임시로 세운 하나의 이론이란 것이 100% 증명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아마 창조론도 마찬가지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하나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임시적으로 세운 이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학자들 가운데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사람들 또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특별히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한 번씩 들어요. 우주 대폭발론. 그냥 갑자기 이 세계에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어떤 생물이 생성되기 시작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스티븐 호킹의 빅뱅 이론이나 아니면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나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은 과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연이에요. 우연히 갑자기 생겼고 또 우연히 이렇게 되었고 우연히 이렇게 되었고 우연이라는 것을 빼놓고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들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아멘. 여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이게 별로 중요하네.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은요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협조를 구하거나 부탁도 아니에요. 이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제발 좀 믿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협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예요. 일방적인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가 믿든 안 믿든, 네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이 사실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이게 또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란 거예요. 설명도 아니요, 설득도 아니요, 협조나 부탁도 아니에요. 그래서 탈무드의 한 번역서에는 이렇게 돼요. 유대인의 지혜 쓰인 탈무드에 여러 번역이 있는데 한 번역에는 이 태초에 1장 1절을 어떻게 말하냐면 뭐라고요? 시끄럽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야, 입 닫아. 시끄러워. 다 틀렸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끄럽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이론을 이야기하고 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막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시끄럽다. 입 닫아라. 태초에 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경 나머지 66권은 안 믿어져요. 여러분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것은 나머지 성경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1장 1절이 안 믿어진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경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서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가장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집도 지은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이 우주 전체를 지으신 이가 없겠나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우연을 믿느냐? 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과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야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여러분 나란 존재가 엄마 아빠가 하룻밤 실수해가지고 우연히 그냥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봐요. 참 비참한 존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가운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땅에 처음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이 한마디로 뒤죽박죽이었고 텅 비어있고 어떤 형태가 없었고 깜깜한 그런 존재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무려 이르시되란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셨다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럼 저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까요? 없어요. 병이 나라. 병이 안 나요. 저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적하고 원하는 대로 그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설날에 어머니 댁에 가서 천장을 갖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하다가 말았던 부분을 도배를. 요즘은 뭐 떼고 붙이는 게 참 잘 나오잖아요, 그죠? 막 그것을 해요. 보면은 저희 집을 전부 다 제가 그걸로 발라놨는데, 처음에 시도할 때는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보니까 이 결도 안 맞고 막 그렇게. 그런데 제가 한 3번째 해보니까 이제 천장을 발라놓으니까 이제 내 마음에 좀 만족이 돼. 야, 좀 괜찮네 이제는. 그러면서 다음에는 또 작은 방은 다 해결하고 와야지.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또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계획과 목적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보기에 참 좋은 거예요. 야, very good이다. 참 잘 됐네. 그런 것이에요. 그죠? 어제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저녁에 보면 반짝반짝 장식도 해주시고, 그리고 군고구마도 구워주시고, 삼겹살도 구워주시고, 맛있었지? 그죠? 마시멜로도 아이들 구워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어 하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베리굿이다, 베리굿이다. 우와. 자, 이것을 계획하신 선생님들 보면 준비하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협조를 부탁하고 그것을 진행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리굿이다. 참 좋다, 멋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창조를 하시고 보니까 베리굿이다. 보시기엔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순종을 요구해요. 봐라, 내가 말을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지. 너희의 인생도 이렇게 되어야 돼. 너희도 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너희들도 살아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할까? 신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는요, 목자 목녀님들 늘 우리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목장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장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직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베리 굿이다. 참 보기에 좋다. 참 그대로 되었다. 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세 번째로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보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자, 사람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심에는 조영아 간사님 소리밖에 안 들려요.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심에는 아침 안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심에는 우리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왜 서울 말씀을 쓰려고 해? 서울 말씀은 이게 톤이 비슷하지만 경상도 속도는 을하니까 올라가잖아요. 톤이. 그죠?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땅이 혼돈했다는 거, 혼돈했다는 거, 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형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솔직히 보면 참 계획대로 하는 것 같지만 참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이거 생각했다가 이거 까먹고 막 저거 하다가 요거 하다가 막 왔다 갔다 정신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뭔가를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뭐를 이루어도 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감사를 제일 잘할까요?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거지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밥 한 술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누가 1,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감사하고 고마운 거야. 오늘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누가 옷 한 벌 벗어주고 따뜻하게 조금만 입어도 감사한 거야. 그런데요, 우리들은 감사를 너무 몰라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실제로.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고, 누군가가 뭐 하나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감사를 표현할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인색한 거지. 우리의 모습에. 그죠? 이게 뭐냐면, 덜 채우지 못한, 늘 허덕거려. 더 많이, 더를 생각하니까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들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겨요?
공허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돈이 좀 많이 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애인도 있고 막 데이트도 하고 막 가는데 나는 없어. 거기에 또 자괴감이 들면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 거야. 남들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데 나는 없어. 그게 좀 우울한 거야. 맞아,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중산층의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 넘대요. 한 5천 정도 되는 게. 그럼 그 월별로 400만 원을 벌어야 중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으면 여러분 한 달에 400 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버는 것은요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평균적으로. 왜? 많이 버는 사람은 너무 많이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은 너무 적으니까 그 합산해가 중간치를 뽑아서 한 400이지 300 이상이지 실제로는 300을 넘기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좀.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봐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벌 만큼 벌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크게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 가지신 분들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막 우울해지고 감사함이 없고요. 만족감이 없는 거야. 맞죠? 그죠? 안 그래요? 감사 잘합니까? 여러분 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왜 그리 찡그리고 계시고 왜 그리 울상해진지 좀 화나 좀 보세요. 흑암이 깊으면 깜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보면 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태산이야.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야. 이게 우리 보면 인생이야. 그래서 태초에 이랬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먼저 뭐를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강조할 때는 항상 뭔가 있죠, 그죠? 졸업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또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 그죠?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령이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치 새가 알을 품고 막 보호하면서 늪을 그리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품고 보호하고 또 독수리가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리시키라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셨다는 거야.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그 표현이 결국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둥지에서 밀어버리거든요. 독수리를요. 원래 돌이라든지 까칠까칠한 거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깃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털이라든지 그런 걸로 위에 다 걔가 새끼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이 거기에 안락함에 가만히 있을 때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씩 다 뽑아버려요. 그러면 엉덩이가 아프고 막 찔리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둥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쳐버려요. 왜? 날개를 연습해야 되니까.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어미새가 이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날개 위에다 딱 얹어요. 그걸 갖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땅의 아름다운 창조물로 온전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공허하던 것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계시잖아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 뭐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빛이 있어라 했잖아.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낮과 밤으로 구별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대요. 궁창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물 위에, 그죠? 물을 갖다가 물 위에 물과 또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구에는요, 안에도 물이 있었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수증기층이 위를 지구를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셋째 날에는 어떻게? 그 궁창 아래의 물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아버리신 거예요. 모으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바다가 이루어지고 그 물이 빠진 곳에서는 뭐예요?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네 번째 날에는 뭐를 했어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겠는데 낮을 주관할 수 있는 태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계를 밤을 주관할 수 있는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섯째 날에는 그 물고기와 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지배자로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의 지배자로 새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여러분, 짐승들을, 고등동물들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열매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맞죠? 그죠? 자, 이 순서를 봐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며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셨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부여하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잖아요. 이 땅이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흑암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깜깜해질 수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 근심도 있고요. 채우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잃었을 때 절망이었죠. 그 관을 따라 울면서 가는데 절망 가운데 걸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으시며 뭐라고 말해요? 여인아,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로 울지 않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관을 향하여 명하잖아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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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어떻게? 그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자. 생명이 부여되고 회복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솔직히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아픈 분들이 생겨요. 넘어지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입원하기도 하시고 또 가족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계시고 이게 그냥 한 달, 두 달째 지나가면서 목사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엄청나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영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목사는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분들이 빨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고 하니까 단임 목사인 저로서는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늘 빛이 있어라 선포하는 주의 음성을 그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온전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 첫 번째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될지어다, 일어나라.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학영삼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신다. 항상 내 옆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덮으시고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는 줄을 붙들고 써야 돼요. 여러분, 구청으로부터 뭐가 하나 날아온 것 가만 보니까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차장도 재개발에 들어갈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저기 우리 백건사님 계시는 그쪽도 재개발로, 그러면 호선 센터빌까지도 거기 재개발 영역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 그 지도에 보면 그림상을 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저 속에는 좀 마음에 좀 근심이 솔직히 되어요. 저 주차장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저기 다 재개발. 물론 앞으로 10년, 20년은 있어야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죠? 이제 계획 단계니까. 그렇지만 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마저도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은 내 모습을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참 깜깜해 보이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직장이 영원한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AI 시대가 와서 어떻게 이게 바뀌어 갈지,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바뀌는 이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막심에서 창조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오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나를 남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늘에 계신 주는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가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영적인 질고를 향하여 회복될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다.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very good이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허감이 깊고 하나님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고 공허하여서 채우지 못해서 허덕거리며 늘 아쉽고 늘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차절되고 낙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주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공의를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케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 영혼들이 이번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생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새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가 회복되어지고 중고등부가 회복되어지고 대학 청년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뒤죽박죽이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깜깜하여서 미래를 볼 수 없고 소망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써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유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어가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일어날지어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과 직장과 여러 가지 근심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시어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은혜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험양하여 주시오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직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위로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